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오력을 회복시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지난 한 주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한 해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내게 먼저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 일터에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아가서 이 지역과 또 나라, 지포, 237 5천 종족 현장에 세워지는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대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피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1월 첫 주에 우리의 목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로마에 가서 그 셋집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망대 속에 많은 7포인트의 제자들이 찾아오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2년 동안 지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복음의 말씀, 성경적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이 말씀이 전달되고 지속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쭉 찾고 또 그 언약을 누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절대망대는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500여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절대망대가 세워진 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전달이 되고요. 거기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언약을 잡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망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기에 문이 열림으로 전도의 문 또 선교의 문까지 함께 열렸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대한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교회 여기에 전도하는 이것만 지속을 하고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오히려 막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증거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고넬료 로마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큰 문이 열렸어요. 이제 로마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왜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식사를 했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 또 그것도 전통 관습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결국 예루살렘 절대망대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표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과정이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 배웠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다 힘도 없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표였는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셨어요. 누구를 파송했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준비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한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이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또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귀한 그릇인 사울을 그 현장에서 꺾으시고 이 사울이 그곳에서 참된 복음과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절대망대 역할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절대망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3대 도시 속에 들어가는 안디옥에 왔습니다. 도시는 크기 때문에 뭐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가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어요. 회당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는 그 지역에 몇 사람이 왔는데 이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 절대망대를 세웁니다. 그 절대망대가 안디옥 교회예요. 제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제목은 안디옥 절대망대였어요. 안디옥 절대망대.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절대망대가 세워졌는데 그 절대망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자,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 안에 또 중요한 하나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요. 그 망대가 선교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 선교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선교망대가 하나의 선교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이 선교망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요. 하나의 선교망대의 역할이 이렇게도 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선교망대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선교망대는 뭐냐? 나에게 세워져야 될 선교망대,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될 선교망대를 찾고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이 언약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세워지기 전에 벌써 저는 이제 선교의 역사를 쭉 인도받고 있었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를 주셔서 이곳에 우리 인천세계선교센터, 인천세계선교교회라는 중요한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의 5 중심의 언약을 잡고 시작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선교, 그것이 제 선교의 시작이었고 이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이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회복할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찾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많이 있어요. 근데 3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내가 먼저 선거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그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원했느냐? 바로 이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뭘 가져야 되느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
자, 이 전문성 100%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은 좀 몰라도 괜찮은데 그리스도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7망대, 7망대로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망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는 24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도할 때든지 뭘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성경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될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오늘도 내가 하는 일에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성 100%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는 모든 곳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회사에 출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회사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만남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절대 놓지 마. 그래서 항상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누리는 것이 7여정이에요. 7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이것이 25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5의 비밀을 누리고요. 자, 세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 시대 언약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시대 언약으로 주신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미래성 100%를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요. 시스템 축복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모든 곳곳에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 시스템들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리는 걸 보고 7 이정표라고 하죠.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곳곳마다 7 이정표의 시스템이 남겨지고 이것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남겨야 됩니다. 자, 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이 남겨질 때 이것은 천년의 응답이 돼요. 작은 것이라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4 누리고 25 응답, 이 영혼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 언약 세 가지. 그래서 뭘 하든지 항상 이것 속에 써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우리의 남은 일생이 이 절대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 세빈이가 저 때부터 이 언약이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해도 자기 알아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이걸 꼭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계속 전달해야 돼요. 자, 이 언약을 부여잡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선교망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선교망대는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 할 때 조직 망대가 세워집니다. 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1절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랬죠. 11장에 보면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는 복음도 안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왔죠. 여기에 몇 사람이 와서 쭉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드디어 절대망대가 세워졌죠.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라고 나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요. 크게 부흥됐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몇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 뭐냐? 선지자와 교사였어요. 자, 이걸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뭐 있다고 조직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온전하게 거기에 대한 갖춰야 될 부분이 갖춰진 사람들. 선지자와 교사가 나와요. 선지자. 그 역할이죠.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생명. 그럼 생명 얻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선지자와 교사 역할이 다릅니다. 또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신분 회복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권세를 누리는 길을 알려주고 이걸 계속해서 이제 양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처음 현장에 가면 불신자들 만났을 때 복음이 선포되죠.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그 시간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제 구원받는 일은 복음 선포하고 예비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영접하고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 하는 일이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 중요해요. 일단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지 않으면 뭐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양육의 시간표를 들어가요. 시간은 훨씬 길죠. 이거는 10달이지만 20년, 30년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계속 양육해야 돼. 처음에는 뭐 어머니 젖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우유 먹고 이유식 하다가 이제 조금 뭐 무른 거 먹다가 밥 먹다가 계속해서 자라요. 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이 있었느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5명. 5인 1조가 나왔어요. 한 팀이 나온 겁니다. 5인 1조의 한 팀이요. 자, 이 한 팀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5명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세 번째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번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5번째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5명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거기 누구냐 뭐 이렇게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요. 다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2사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선지자와 교사들이 여기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고향이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는 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목회자,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시므온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 니게르예요. 니게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랬거든요. 뭔 말이죠? 흑인입니다. 흑인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생각지도 못해요.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니게르라는 이 자체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이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그것도 선지자와 교사 그 반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루기오 보세요. 루기오는 고향이 어디냐? 구레네 사람이라 이랬어요. 구레네라는 지역은 어디 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완전히 달라요. 나라 다른 곳에. 외국에 사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사람 마나엔이라고 나와요.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이다. 왕궁 출신이에요. 왕궁 출신도 여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지위도 높겠죠. 그러나 자기 어떤 지위나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이 선지자와 교사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마나엔 같은 사람. 그리고 5번째로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 이 사울은 유대인이죠. 고향이 다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아서 거의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냥 유대인이지만 급이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울이 여기서 또 선지자와 교사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5인 1조의 사람들은 조직은 다민족이요, 다문화요, 다 국가 사람들이다. 벌써 세계화된 조직이 나왔어요.
자, 이 응답 축복 누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벌써 세계 복음화를 향한 이 기초부터 준비가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무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지역 제한도 없죠. 민족 제한도 없죠. 나라 제한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 하나님의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다르죠.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지자와 교사 중에 어느 쪽이 더 내가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내가 준비 덜 된 것은 뭘까? 나는 복음은 잘 전해서 영접은 잘 하는데 양육하는 게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잘 갖춰진 5명이었어요. 5명.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조직 망대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준비가 된 사람은 5명이었다니까. 5명. 오늘 우리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축복을 잘 누리시면서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조직을 갖춘 이후에 두 번째 뭘 했느냐 할 때 2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조직이 갖춰졌다고 막 뛰어나간 게 아닙니다. 선교하러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준비됐으니까 빨리 가자 아닙니다. 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기도합니다. 왜냐? 모든 일들 특히 선교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밀하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고 내 생각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기도 망대 첫 번째가 24기도예요. 하루가 24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를 셋으로 나누면 아침, 낮, 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7망대, 이 망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낮 시간에는 우리가 쭉 생활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일을 합니다. 7여정 이 기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만남을 통한 응답을 확인하고요.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우리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7 이정표 300%의 작품을 남기는 참된 답을 얻는 그 축복 누리는 24. 이걸 우리가 항상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집중해서 인도를 받으시고. 자, 3집중이 뭐냐? 기도의 3집중이라 할 때는 첫째로 매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요. 매일, 매시 어떻게 기도의 축복 누릴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을 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요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리고 세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류는 여러 가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특별한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죠. 자, 금식 기도의 특징이 뭐냐? 금식했다는 것은 여기에 내 생명을 걸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밥은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딱 그 대표되는 사람이 금식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냐? 내가 이 일에 내가 생명을 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밥을 한 끼 굶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일에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 망대를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그 축복 누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선교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을 이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세 번째 세워진 선교 망대가 파송 망대입니다. 3절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선교를 보낼 선교사 팀을 우리가 야 당신 가라 너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명 가운데에서 다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절대 언약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딱 말씀을 주실 때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아직 안 돼. 시간표 안 돼서 이 말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사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 전체 두 사람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바나바는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모든 훈련이나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지금 세워지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달지 않아요. 왜냐? 이미 이곳에는 이 두 사람을 빠져도 시몬,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워서 드디어 파송하는데 이 파송의 역할을 보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수하여 보냈다 이랬습니다. 안수하여 보냈다 했죠.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안수한다는 말은 그냥 내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공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파송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선교사가 파송될 때 선교에 대한 나의 역할은 뭘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파송 선교잖아요. 파송이라는 말은 보내는 겁니다. 자,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보내는 입장에 있어요. 우리도 지금 교회 이렇게 선교 현장 갈 때마다 항상 그 전 주일 날은 파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요.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나는 갈 수 없어요. 왜냐? 갈 수 있는 이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나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보내놓고 잘 가시오, 잘 갔다 오세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나는 기도 선교로 24 함께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선교팀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이제 두 사람 파송받고 가서 배 타고 지금 저 바다 건너서 구부로로 가야 돼요. 그 배 타려면 그냥 태워줍니까? 배삭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잘 때 또 여관 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그것은 이제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함께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때 하는 걸 보고 선교 헌금이라고 해요. 여기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저 유대 예루살렘 교회 경제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보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헌금의 자세예요. 나의 힘대로. 그럼 내가 이번 이 선교에 나는 어느 정도로 헌금할 것이냐? 내가 참여할 부분은 어디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느까지 할 수 있지? 이걸 헤아리면서 이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헌금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게 이제 보내는 사람의 역할이죠. 보내는 사람의 역할. 자, 이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내가 이 선교 위해서 헌금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들과 나의 모든 삶의 응답의 축복 누리는 진정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선교 경제 회복되고 또 렘넌트 경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나의 업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응답을 누리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선교 망대가 뭐냐 하면 바로 캠프 망대예요. 이건 이제 직접 가는 거죠. 가는 선교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이죠. 두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 받았다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4절에 해답이 딱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선교라는 이 걸음이 사람 생각으로 또 어떤 환경으로 누구 인맥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도록 우리 온 교회에서는 기도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든 저기 가서 기도하든 똑같아요. 성령은 지금 어디서나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요 캠프가 되어야 된다. 당연히 이것도 그렇죠. 파송할 때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캠프 가는 그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5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사람의 문, 장소의 문, 일의 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장소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세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와 교사라는 이 부분이 딱 준비가 됐을 때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번에 가서 이 지역에는 선지자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교사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준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준비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의 문. 지금 저도 이제 이번 몽골 50차 몽골 선교 캠프가 3월 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 3가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꼭 만나야 될 사람. 지금 제가 한 100명 정도에게 매일 그 성경 구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건 이제 왜 보내느냐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있고 또 인도받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소통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적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그걸 보는 걸로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선교 캠프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겁니다. 이걸 저는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 이거 보내고 있거든요. 내가 막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장소
몽골 22개 시주 가운데 이번에 제가 가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장소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이 열린 곳으로 갔어요. 두 번째 그럼 뭐 하느냐? 가서 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거해야 돼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아니고요. 말씀 전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이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지속해서 누려야 될 이제 이 신분에 따르는 권세, 양육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다른 말이 증거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현장 속에서 증거. 바울 그거밖에 안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요.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의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복음 안의 참 생명과 이 양육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 이것이요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지속해서 증거될 때 세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의 문이 열려요. 제자. 사실은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만나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7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현장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남은 자로, 어떤 사람들은 순례자로, 어떤 사람은 정복자로, 어떤 사람은 흩어진 자로, 어떤 사람은 파수꾼으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탐꾼으로, 어떤 사람은 대로를 닦고 길을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져서 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시간표보다 남은 시간표가 많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많지 않은 이 시간표 속에 제가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 준비한 이 제자. 이 제자들을 찾고 세워 남길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찾고 세우고 이 제자를 파송하라. 그런 축복의 캠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이 응답 누리는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 자, 그리고 이 제자가 세워질 때, 제자가 찾아졌을 때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왜 세웁니까? 지속돼야 되니까. 반드시 지속돼야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내가 할 때는 되다가 내가 나오면 끝나버리면 안 되죠.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어떤 시스템요? 5 기초의 시스템이 남아야 돼요. RUTC 시스템이 남아야 됩니다. 특히 절대망대 시스템이 남아야 돼요. 이 시스템이 남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때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속되어지는 이러한 시스템, 세워지는 축복의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역을 통해서 지속할 시스템이 남아야 돼요. 제자와 시스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프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뭐냐? 원내스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스를 통해서 원내스는 이제 무엇을 위한 원내스냐면 여기 망대가 있어요. 이쪽에 망대가 있어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요. 중간에 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내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모두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 누리는 이것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위대 임마누엘 원내스의 시스템.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남겨질 수 있도록 전체가 소통이 돼야 돼요. 항상 always with 함께하는. 그래서 원내스의 함께가 너무 중요하다. 사단은 자꾸 분리를 시켜요. 대적하기 위해서 분리시켜서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 되고 온 세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 복음화로 원내스 되어지는 그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캠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선교 망대 하나로 이제 13장 이후부터 쭉 보시면요. 이 선교 망대에서 요 지금 4가지 이 선교 망대를 계속해요. 그래서 조직, 기도, 파송, 캠프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이 망대가 세워지면서 로마 복음화, 로마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역사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조직 망대, 또 기도 망대, 또 우리가 파송 망대, 그리고 캠프 망대, 이 4가지 선교 망대, 그 속에 내가 있고요.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림으로 몇 사람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온 성도들도 이 응답 축복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 망대의 축복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와 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24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파송하는 파송망대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준비하고 숨겨놓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래서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지는 캠프 망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시간표 따라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